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크게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죄인 아닙니까?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무릎 꿇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자신의 죄를 변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범죄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는 왕의 권력을 힘입어서 당장 이 나단이라는 놈을 갖다 죽여라 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으나 그의 말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 자기와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의 복됨에 관해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신이 죄인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 파노라마 성경 공부한다고 금요일 날 3시에 집에서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차 막히는 거를 근래 처음 봤습니다. 아마 생각해 볼 때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려고 이렇게 차가 많이 나왔나 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전 세계가 함께 기뻐하는 크리스마스가 곧 이제 다가옵니다. 다윗이나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거룩하고 의롭고 죄를 인정받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이죠. 바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되냐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랬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한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물었습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리라. 성경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늘에 계신 아들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태를 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신 이 예수님을 전 세계가 막 흥청대며 축하하고 있는데 이분이 죽음을 살펴보면 이 오신 것과 죽는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에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갈보리라고 하는 곳에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어 함께 죽으셨습니다. 범죄자로 함께 동급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아까 그 신비롭고 놀라운 탄생과 그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분의 죽음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형이 카르타고라는 나라의 매국노들을 죽이는 데 쓰였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이 자는 너무 사악한 자라서 땅에 묻혀서 누울 자격도 없다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손바닥에 못을 박고 올리면은 몸무게에 못 이겨서 손바닥이 지탱을 못하기 때문에 이쪽 손목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어디를 박을 건지 대충 나옵니다. 손목에 박았고, 그리고 일부러 몸을 쫙 펴지 않고 느슨하게 못을 칩니다. 그래서 손에 힘을 주면 발에 힘을 줄 수 없고, 발에 힘을 주면 손에 힘을 줄 수 없어서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이리 꿈틀 저리 꿈틀하고 너무 아파서 기절했다가 또 의식이 돌아오면 또 꿈틀거립니다. 며칠이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대로 놔두었다가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으로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카르타고를 점령한 다음에 이 끔찍한 사형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면서 너무 끔찍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자일지라도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 그는 십자가 처형을 면한다. 키케로라는 사람의 글을 보면 십자가는 치욕이고 십자가는 저주이고 십자가는 형벌이고 십자가는 패배고 십자가는 어둠이다. 십자가 문양은 로마 사람들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십자가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어서 달고 다녀도 전혀 거리낌이 없지만 당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은 뭐 저런 끔찍한 걸 달고 다니지?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죄인으로 여겨졌으나 사도들 중에서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십자가형으로 죽지 않고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나이스한 죽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의 시민권이 없었던 베드로는 거꾸로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죠. 이 십자가란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너무나 치욕적인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로마 병사들이 마구 놀려댔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하라. 함께 매달렸던 그 옆에 십자가 강도도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병사들은 또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왕들은 관을 썼는데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차원에서 가시나무를 둘둘 말아, 중동지방 가시는 막 이만한 두께였다고 하는데 그거를 둘둘 말아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왕은 호를 쥐고 있는데 갈대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모습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유대인들이 왕 만세 하고 부르고 다시 갈대를 뺏어다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수염을 뽑고 따귀를 때렸습니다. 그들은 무릎까지 꿇으며 경배를 하면서 낄낄대며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그 탄생을 축하하는 그 아기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은 것 자체가 치욕인데,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 자체가 치욕인데 그분이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죄 없으셨으나 이러한 모욕과 치욕과 구타와 능멸과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모두 다 뒤집어 쓰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잘 아시죠? 다 같이 이사야서 53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7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2010년이니까 1300년대쯤에 앞으로 700년이나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한 책인데요.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나
그분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셨고 거부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탄생을 기뻐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죽음을 죽으신 이유가 바로 선물을 사고 가족들끼리 모이는 바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옥으로부터,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었거니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순교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5절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대한민국 헌법 13조 1절 후단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한 번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용서된 것이다. 라고 하는 법을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한 모든 전 세계의 헌법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대신 처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또 처벌을 받고 지옥으로 가게 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처벌을 받으셨다면 나는 더 이상 지옥에서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됨입니다. 자기 불법을 용서받고,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벌 받으심으로.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어떻게 가려집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 왜 죄를 인정 안 하십니까? 여러분과 저같이 수많은 죄를 짓고 앞으로도 수많은 죄를 지을 사람들의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한 번 대신 치르셨으므로 다시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죄인도 위치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주님, 저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감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윗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위치적으로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외칠 만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가난하고 궁핍한 모습을 보게 되는 은혜를 가졌으며, 또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은혜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내가 죄를 지었으나 위치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을 안 사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름진 생명을 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6편 3절을 보시면, 오 주여,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날마다 주께 부르짖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4절도 있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 혼을 두오니 주의 종의 혼을 기뻐하소서. 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나의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